저는 지금 몇 주째 계속 우상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은 본문은 성경을 읽다가도 잘 주의 깊게 읽지 않는 본문이기도 한데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있는 우상이 어떤 것인지 또 한번 3주째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가장 중요한 명령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면 어렵게 생각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맨 위에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 계명, 그 첫 번째 계명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시면서 특별히 너를 위해 어떠한 우상도 만들어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두 계명은 어떻게 보면 똑같은 계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신봉하지 말라.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실체이든 또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화된 실체이든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높이거나 하나님보다 의지하거나 하나님보다 사랑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은 아주 단순한 조건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조건이죠.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강요나 명령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당연한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죠. 어떤 아주 완벽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능력도 있고 외모도 출중하고 성격도 좋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여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어떤 남자를 사랑하게 되었는데 이 남자는 보기에 외적인 면도 또 지적인 면도 모든 면에서 이 여인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 초라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이 남자를 사랑하게 됐어요. 사랑하면서 이 여인이 이 남자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과 결혼할 터이니 당신은 한 조건만 충족시키면 된다. 당신은 일평생 나만 사랑해 준다고 한다면 내가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 누가 이런 조건을 듣고 이거 너무 무리한 조건이네. 이거 너무 심한 명령 아니야? 자기가 외모가 뛰어나고 조건이 좋다고 강요하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 여인이 남자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남자도 당연히 그 여인만을 사랑할 때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만들면 안 돼.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강력한 명령 같지만 그 실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 고백을 듣고 이거 너무 불편하네. 너무 강압적인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 속에 없다는 것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 정말 너를 나의 거룩한 신부로 삼을 터니 너는 일평생 나만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자꾸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들 가운데 우상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스러운 것들이 생겨나면서 점점 그의 마음속에 있던 하나님의 모양을 밀어내고 거기에 자기들이 사랑하는 우상을 세워놓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우상이란 무엇일까요? 우상이란 나를 위해 만드는 모든 형상들은 다 우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면 괜찮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같은 기독교 안에서도 형상을 세워 섬기는 일에 그냥 열심인 또 종교들이 있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일지라도 그것을 너를 위해 만들면 그것이 우상이고 하나님이 형상화되는 순간 그것은 우상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이 갖고 있는 큰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그 벌거숭이 산에서 그가 굶어 죽었을 것이고 목말라 죽을 것이라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남아있던 자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형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송아지 형상이에요.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섬긴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형상화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대노하시고 이스라엘의 그 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진노의 심판 아래 죽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이 왜 이리 큰 문제냐? 하나님을 형상화할 때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한 자리에 기속시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역과 임재를 제한시켜 둔다라는 것이에요. 만약 여기 뒷산에 하나님의 형상을 제가 하나 새겨 놓았다고 합시다. 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큰 모양을 하나 만들어 놓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산에 오면 되는 것이죠. 그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고 싶으면 언제든지 이 산 가까이 오지 않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역을 제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어떤 땅이나 어떤 일부분에 기속시키게 되는 것이 이 큰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형상화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에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고 어느 시간에나 계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한 부분에 기속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의 문제는 하나님을 비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비하는 결국 조롱의 의미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사람을 개나 소, 고양이, 쥐 같은 모양으로 그려놓고 얼굴만 사람 얼굴을 그려놓으면 그 사람을 조롱하는 것이죠. 누가 제 모습을 그린다 해놓고 쥐 모양을 그려놓고 거기에 제 얼굴을 그려놓았다 하는 것은 저를 형상화한 것이 아니라 저를 조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이 모든 행위는 하나님보다 못한 피조물로 형상화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비하하는 것이고 그 비하는 조롱의 행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형상이나 임재를 상징하는 물건들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신격화되는 순간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상을 만드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이 우상이 되는 이유는 항상 모든 우상은 만든 사람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만든 사람은 그 만든 것의 위에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무엇을 만들었다고 하면 그 형상을 만든 사람은 항상 그 형상보다 높은 위치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행위가 우상인 것은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도리어 자기를 만드신 창조주를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조롱하는 행위인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상을 금하신 또 하나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모든 우상을 만들 때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든 또는 세상의 모양을 딴 우상이든 그 어떤 것이든 우상은 그 만드는 목적이 자신을 위해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에 보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실 때 단서가 앞에 붙는데 거기에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우상은 철저하게 만드는 자들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떤 사람이 아주 유능한 예술가에게 가서 조각가에게 가서 이러이러한 모양을 만들어 달라. 성경에 나오는 이러이러한 모양을 만들어 달라. 그리고 그 모양을 만들어주면 그 앞에 빌거나 그것을 숭배하게 되면 그것도 우상이 되고 마는 것이죠. 결국은 예술도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무언가 얻기 위하여 그 예술을 추구한다면 그것도 우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얻기 위한 행위를 굉장히 잘합니다. 예를 들면 돌하루방에 가서 무엇을 만진다거나 또는 하버드 대학에 가서 하버드 동상 앞에 있는 발등을 만진다거나 또는 정한수를 떠놓고 새벽에 빈다거나 이 모든 것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을 얻기 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은
모두가 자신들의 바램을 이루기 위해 만들어지는 것이 우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바램을 위해 무언가를 만드는 순간 그것은 우리에게 우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상 앞에 서는 이유도 다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바램을 이루기 위해서 우상 앞에 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바램을 이루기 위해 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우리의 바램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바램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세상이 다른 이유인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나오는 말씀에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뜻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의 말씀은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리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고, 예수님도 그러한 기도를 우리에게 하라고 하심으로써 우리 삶의 목적, 기도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우상은 어떻게 생겨날까요? 모든 우상은 자신들을 위해 무엇을 이루기 위해 생겨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소한 이 본문이지만 이 본문을 보면 우상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사사시대, 물론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지만 이 사사시대 에브라임 산지에 있던 미가라는 한 집안의 이야기를 통해 우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미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미가라는 사람이 어느 날 어머니의 돈을 훔칩니다. 자기 어머니의 돈을 훔치는데 훔친 금액이 나와요. 그 금액은 은 1100개를 훔쳤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은 1100세계를 훔쳤다. 은 1100개가 얼마나 큰 금액이냐면요, 이 사사기 우리가 17장을 읽었는데 16장에 보면 삼손 이야기가 나옵니다. 삼손. 이 삼손과 같은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 삼손이 단 지파 사람인데, 삼손이 그 당시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블레셋과 늘 전투를 벌이는데 이깁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 민족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죽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삼손을 죽일까? 자기 민족 사람들이 다 죽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눌려서 못 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삼손이 들릴라라, 이름이 엄탕하고 매혹적이고 연약한 이런 이름의 뜻인 들릴라라는 여인을 보게 됩니다. 이 들릴라라는 여인은 이름을 봐서 창녀였던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삼손이 이 들릴라에게 빠집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갑니다. 들릴라에게, 네가 만약 이 삼손의 힘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면 너에게 큰 돈을 줄 것인데, 이 블레셋은 5방백으로 이루어진 나라예요. 그러니까 5 큰 도시로 이루어진 나라인데 이 5 방백이 찾아가서 한 방백당 은 1100개를 주겠다는 거예요. 삼손을 죽일 때 죽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면. 그래서 5 방백이니까 5500세계를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미가가 어머니 돈을 훔칠 때 은 1100개를 훔친다라는 것은 한 도시 국가가 이 상대국의 지도자를 죽이는 대가로 주는 금액, 그 금액과 상응하는 금액이니까 엄청나게 큰 금액임을 알 수가 있죠. 그 당시 노동자들이 4일을 일하면 은 1세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1100세계를 얻으려면 쉬지 않고 4400일을 일하면 이 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따지면 이 금액은 굉장히 큰 금액인 것입니다. 근데 이 미가가 그 큰 금액을 훔칩니다. 어머니의 돈을. 그러니까 이 집이 잘 사는 집임을 알 수 있겠죠. 오늘날로 치면 상류층에 속하는 돈이 많은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미가가 그 어머니의 돈을 훔쳤어요. 그때부터 어머니가 저주를 퍼붓기 시작합니다. 이 돈을 훔친 자가 누군지 모르니까
이 돈을 훔친 자는 저주를 받아 만대가 끊길 것이고 하면서 저주의 내용은 없습니다. 여기 없는데 저주가 얼마나 신랄하게 저주를 했든지 아들이 듣고 이것에 겁을 냅니다. 야, 큰일 났네. 어머니의 저주가 나에게 이루어지면 나는 이거 큰일 나네. 그리고 평소에 어머니가 보니까 뭐 말을 하면 그 말대로 잘 돼. 기도를 하면 응답도 잘 되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막 돈 훔쳐간 자를 막 저주하니까 이 미가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훔쳐갔던 돈을 어머니에게 다시 돌려줍니다. 어머니, 사실은 어머니 돈을 제가 훔쳐갔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이러니까 더 기가 찬 것은 어머니인 거예요. 어머니는 설마 아들인 줄 모르고 온갖 저주를 할 수 있는 저주는 다 퍼부어 놨는데 이 저주가 아들에게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집안이 풍지박살이 나는 거예요. 결국은 이 모든 저주가 자기에게 한 저주와 다름없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떡하냐, 이제 큰일 났다. 그래서 아들에게 그 저주가 도로 복으로 바뀌어서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근데 저주한 내용과 생각해보면 이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까 너무 부족하단 말이에요. 이거 갖고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이 어머니가 생각을 합니다. 아들이 돌려준 1100세겔에서 200세겔을 떼다가 이 200세겔도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이것을 은장색, 은으로 우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가져다 주면서 드라빔을 만들어 달라고요. 드라빔은 그 당시 우리가 야곱과 라헬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그 드라빔은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 아주 만연해 있던 부적과 같은 우상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상을 하나 은으로 만들었으니 얼마나 번쩍이고 휘황찬란하겠습니까? 그걸 잘 만들어다가 아들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복을 달라고 이런 것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것을 받고서는 이제 그것을 잘 모셔놓습니다. 그리고는 그 앞에 절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이 미가의 어머니가 여호와의 신앙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들에게 해놓은 그 저주의 기도들이 응답될까 봐 그가 찾아간 곳은 은장색이었고 그리고 드라빔을 만들어 그 저주를 상쇄시키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아들을 향한 사랑에 이제 신앙이 결부되면서 이것이 서서히 우상화되기 시작합니다. 원래 신앙이라는 것은 순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바람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순결한 것이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이 순결한 것에 아들을 향한 사랑이 여기에 가미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써 신앙이 변질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신앙이 변질되면 반드시 우리 심령에 우상이 생깁니다. 그것 없이는 절대 안 돼. 뺏길 수 없어. 라고 하는 그 우상이 우리 심령에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도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오늘 미가의 어머니는 이 신앙과 결부된 잘못된 아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우상을 만들게 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신앙의 변질이 신앙인 줄 알고 잘못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이 정도는 아니겠지만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죠.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서 누가 영험하다더라, 누가 능력이 있다더라 그러면 그곳에 가서 빌기도 합니다. 그 앞에 가서 절을 하기도 합니다. 거기 가서 빌면 입시에 무난히 들어가더라 하면 그 발등도 만지고 코도 만지고 또 이걸 새겨서 도장을 찍으면 사업이 잘 되더라 하면 번개 맞은 대추나무로 도장을 새겨서 넣고 다니고 도장 찍을 때마다 부적처럼 사용하고 잠이 잘 온다더라 하면 베개에 부적을 넣고 자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 북두칠성을 보고 빌면 집안이 잘 되더라 하면 그것을 절을 한다면 그 사람을 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아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가운데 되면 좋고 안 돼도 손해볼 것 없는 이 우상 숭배를 엄란하게 섬기는 자들이 더러더러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미가의 어머니가 바로 그런 단적인 예입니다. 겉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지만 그는 그 당시 영험하다고 하는 드라빔을 은 200세겔을 들여서 만들고 그것을 아들을 위해 주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사랑이 만들어진 우상 숭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렇게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자녀를 둔 부모들 가운데 굉장히 많습니다. 자녀를 향한 잘못된 사랑으로 신앙에다가 잘못된 우상 숭배를 넣어서 변질시켜 하나님을 섬기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이 미가는 어머니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미가는 어머니가 만들어준 은신상 드라빔을 모셔놓고 이제 어머니보다 더 한술 더 떠서 아예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워놓고 이 드라빔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는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이 드라빔 앞에서 기복 행위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미가의 어머니에서 미가에게로 오면서 이제 신앙이 무엇과 결부합니까? 이제 신앙이 탐욕과 탐심과 결부하기 시작합니다. 미가의 어머니에는 잘못된 아들 향한 사랑과 신앙이 결부되었다면 미가에게 와서는 신앙과 탐심이 결부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상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원래 미가는 돈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돈을 훔쳤겠죠. 그것도 적은 금액이 아니라 상당히 큰 금액을 어머니 몰래 훔치고는 그것이 자기 것으로 삼아서 무언가를 하려고 했습니다. 탐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탐욕스러운 미가는 이제 어머니가 만들어준 우상을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했더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상 숭배는 우상을 섬기는 신앙적 행위인 것 같지만 철저하게 자신을 섬기고 자신을 위하는 것이고 현세적이며 물질적인 행위가 바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앙이 자신의 욕망과 결부될 때 어떻게 변질되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단적인 예인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과 결부된 신앙은 결국 우상이 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 변질되면 그 신앙은 아무 것에도 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음식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아주 귀한 식자재로 만든 정말 구하기 어려운 식자재로 아주 좋은 음식을 만들었는데 그 음식이 곰팡이가 피기 시작하면 우리는 생각할 때 이 음식은 아주 좋은 거니까 이 음식을 조금 먹어도 워낙 좋은 거니까 괜찮겠지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몸에 좋은 식자재로 만든 음식이지만 부패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독이 되고 다 버려야 하는 음식물 쓰레기가 되고 마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나아가야 하는데 거기에 내 목적이 가미되고 내 잘못된 사랑이 가미되고 내 탐심과 탐욕이 가미되는 순간 신앙이 변질되면 그 신앙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신앙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변질된 신앙은 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미가의 사건을 잘 교훈 삼아야 합니다. 이 뒤에 보면 이 미가의 일로 인하여서 단지파 전체가 범죄에 빠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짧게 설명을 드리면 단지파 사람들이 땅을 얻지 못하고 떠돌아다닐 때 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갔더니 신당을 모셔놓고 제사장이 한 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우리가 저기 땅을 정복하러 가러 갈 건데 가도 되겠니? 되겠습니까? 했더니 이 제사장이 가도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겁니다. 그리고 가보니까 정말 정복해도 될 만한 땅이 나오고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사람들이 전쟁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그들이 전군대를 이끌고 와서 그 땅을 정복하러 가면서 이 드라빔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제사장도 데리고 갑니다. 그러자 미가가 따라와서 그럽니다. 아니 왜 남의 집 드라빔을 가져갑니까? 그러자 단지파가 이 영험한 드라빔을 갖고 싶으니까 무력으로 빼앗습니다. 네가 한 번 더 달라고 하면 너희를 죽일 것이다. 그래서 미가가 그냥 돌아가요. 그리고는 단지파 사람들은 그 드라빔을 가지고 와서 그때부터 그것을 엄란하게 섬깁니다. 그때부터 단지파의 타락이 시작됩니다.
한 가정에 시작된 이 탐욕에 결부된 우상은 결국 점점 번지면서 한 지파 전체를 몰락시키게 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는 그렇게 위험한 것이고, 우상 숭배의 시작은 작은 것 같지만 그 결과는 참으로 무참한 결과까지 이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미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 있는 탐욕과 탐심을 저는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많은 우상들 가운데 제가 3주째 말씀을 드리면서 이 세 번째 탐욕과 탐심, 돈에 물든 이 마음은 정말 우리에게 우상 숭배가 되기 쉬운 너무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탐욕과 탐심을 물리쳐야 합니다. 이것을 이겨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정욕과 탐심은 이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이겼다고 해서 굴복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욕과 탐심은 한번 이겼지만 또 달려오고 또 이기면 또 달려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날마다 우리가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1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탐심을 자꾸만 가지게끔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여기 나오죠 말씀. 그 소유에 넉넉한데 생명이 유지되려면 재산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말 많이 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합니다. 심지어는 이런 말도 하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려면 교회 다니려면 돈이 있어야 되더라. 그런 말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돈에 대해서 아무 욕심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은 교회에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뭐라 합니까? 너 돈이 있어야 너 살 수 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도 뭐라고 합니까? 야 사람 노릇 하려니 돈이 있어야 되더라.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돈이 제일 중요한 수단이 되어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이야기에 반박을 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으십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은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십니다. 탐심을 물리치라. 이 탐심을 물리치라는 말씀은 주님이 탐심에만 유독 강조하신 건데요. 탐심이라는 것은 탐욕한 마음입니다. 탐욕스러운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물리치라라고 하신 것은 이 탐심만 유일한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목회자들이 죄로 인해 괴로워하는 많은 성도님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많은 죄들이 있지만 어떤 사람도 와서 목사님 저 탐심 때문에 너무 괴로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 탐심이 가득한 것 같아요. 저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탐심이라는 것은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권사님 탐심이 있으세요? 네. 권사님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탐심이 있으시냐고. 탐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탐심은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도둑질을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도둑질을 하면서 야 이거 한참 도둑질을 하다가 이거 도둑질이네. 나 이 도둑질인 줄 모르고 도둑질했네. 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도둑질인 줄 알고 하죠. 도둑질은 뭔지 분명히 압니다. 살인을 하는 사람이 사람을 죽이다가 나 살인인 줄 모르고 사람 죽였네. 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살인은 다 살인이 뭔지 알고 하는 것이죠. 거짓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을 말하기 때문에 거짓말이죠. 모든 죄는 다 할 때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간음을 저지르는 사람이 남편이 있는 아내와 간음을 저지르거나 아내 있는 남편과 간음을 저지를 때 한참 간음을 저지르다 이거 간음이었네 라고 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다 간음인 줄 알고 저지릅니다.
그런데 탐심은 이게 탐심인지 모르고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탐심을 물리쳐라는 거예요. 탐욕스러운 마음이 들면 그걸 빨리 물리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탐심은 물리쳐야 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세요. 탐심은 그 시작이 불분명합니다. 어디부터가 탐심인지, 그리고 그 끝이 불분명합니다. 어디까지가 탐심인지. 이 탐욕의 끝은 어디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탐심을 경계하고 탐심을 물리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들은 모두가 다 탐심을 버려야 합니다. 물질의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대로 물질의 욕망을 버리기 위해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물질에 연연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물질에 대해서 자꾸 연연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탐심으로 가득 찼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리장도 여리고에서 세리장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리들 중에서도 세리장은 가장 높은 지위였고, 그 세리장도 이스라엘의 주요 도시들 중에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인 여리고, 상업으로는 가장 큰 도시가 여리고입니다. 그러니까 세무서로는 가장 큰 세무서가 있는 곳이 여리고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세리들이 있는 곳에 세리장이 삭개오였어요. 그러니까 이 세리장 삭개오의 위치는 세상적으로 볼 때 상당한 위치였고, 그가 누렸을 부라는 것도 상당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로마 식민지 하에서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수탈하는 입장에 있던 세무서장의 위치는 그가 누릴 어떤 부와 능력은 굉장히 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삭개오의 집은 아마 제가 짐작컨대 어리어리했을 것이라 저는 충분히 짐작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삭개오는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사람 취급을 못 받았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매국노고 나라를 팔고 국민들의 피를 빨아다가 로마에 바치는 앞잡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삭개오를 존중해 주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삭개오는 늘 마음에 이런 게 있었죠. 그래, 너네 아무리 그래 봐라. 나는 돈이 있으니까. 나는 부유하니까. 너희들의 그런 조롱도 내 이 많은 부유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며 위로를 받고 살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여리고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어요. 예수님은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며 죄인들을 위로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에 자기의 죄인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도 주님을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근데 자기를 만나주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아니야 다를까 주님이 지나가시다는 길에 나가봤더니 사람들이 빼곡히 서 있는데 길을 비켜주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질 않아요. 삭개오는 결국 앞으로 못 나가고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얼굴이라도 한번 봐야지. 그분은 어떻게 생기셨을까? 그렇게 하고 나무 위에서 유심히 보고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무리들이 지나가요. 그러다 예수님이 그 나무 밑에 서셔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들어가련다. 너와 함께 식사를 하려고 한다. 여러분 삭개오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너무 좋죠. 그래서 당장 나무에서 내려와서 주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삭개오가 너무 좋아서 주님이 자기를 사람으로 대우해주고 자기 집에 식사를 해주신다니까 너무 좋아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다 나누어 주겠습니다. 삭개오의 재산이 어마어마했을 텐데. 그리고 제가 남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를 갚겠습니다. 율법에는 2배라고 되어 있는데 자기는 4배를 갚겠다는 거예요. 훨씬 더 많이 갚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주님을 만난 후 일어난 가장 큰 변화가 뭡니까? 그것은 그의 마음에 탐욕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일평생 돈만 바라보고 쫓아온 인생이에요. 그를 조롱하는 그 모든 조롱을 견딜 수 있었던 것도 그에게 있었던 돈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만난 후 삭개오는 탐욕을 버렸다는 거예요. 돈에 대한 욕심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 주고 속여 빼앗은 것의 4배를 갚겠다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삭개오의 이런 큰 결단에 주님은 더 큰 선물을 주십니다. 삭개오야, 오늘 구원이 네 집에 임하였다. 삭개오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너를 사람들이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부를 것이다. 이건 정말 삭개오가 받고 싶은 칭호였습니다. 삭개오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었습니다. 혈통적으로는 후손이었지만 그가 하는 행위는 아브라함 후손들을 적대적으로 만들고 모든 사람이 조롱하는, 너는 우리 민족도 아니야 라고 그렇게 조롱받던 자가 주님이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호칭하는 순간 이 삭개오는 모든 것이 회복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내 중심에 모셨고 그동안 그 중심에 있던 탐욕을 버리니까 그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이죠. 우리는 이 원리를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탐욕이 계속 내 중심에 있는 이상 우리의 신앙은 결코 신앙일 수가 없어요. 그 음식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닙니다.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변질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탐욕을 버려야 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믿고 3년이 지났는데 2008년도 금융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모든 돈을 다 날리게 됩니다. 그때 그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3년 전에 주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나는 지금 죽었을 것이다.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이러한 위로와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주님을 만난 그 증거들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한 사람의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자, 이제 다 끝났으니까 이 이야기만 잠깐 귀를 기울여 보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람입니다. 앤드류 카네기라는 사람입니다. 철강왕 카네기, 바로 그 사람이고 인간 관계에 관해서는 수많은 책을 써서 처세술의 달인이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이죠. 카네기 홀도 있죠. 이 카네기는 33살의 나이에 큰 성공을 거둡니다. 큰 성공을 거두고 그때 쓴 일기장에 보면 이런 일기글이 나옵니다. 33세에 자기에게 쓰는 글이라는 비망록을 썼는데요. 이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죠. 인간에게는 우상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부의 축적은 우상 숭배 중에서도 최악에 속한다. 돈을 숭배하는 것보다 사람의 격을 더 떨어뜨리는 우상은 없다. 그러므로 가장 고상한 성품을 길러줄 삶을 신중히 선택하려면 나는 매사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지나치게 긴 세월을 사업 걱정에 매달려 최단기간에 돈을 더 벌 생각밖에 모른다면 영영 회복될 가망조차 없이 저급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35세 사업에서 손을 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놨습니다. 자, 그런데 2년 후에 과연 33살 때 썼으니까 2년 후에 카네기가 사업에서 손을 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사업은 점점 더 번창했고 더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며 큰 돈을 벌게 됩니다. 그는 나중에 2059개의 도서관을 세워요. 그래서 그는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굉장히 큰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카네기의 제철소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이 모여서 이 카네기를 규탄하며 했던 내용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에게 바란 것, 카네기에게 바란 것은 도서관 건축이 아니라 임금 인상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당시의 노동자들은 12시간 철강소에서 교대 근무를 하는데 바닥이 너무 뜨거워서 신발 밑에 나무 판을 못질해서 신발을 신을 정도로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2주 단위로 24시간 근무를 해야 하는데 너무나 열악한 환경 때문에 사고나 질병으로 대부분 40대에 아니면 그 이전에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런 젊은 노동자들의 대가로 만들어진 것이 카네기의 철강소였던 것이죠. 만약 그의 고백대로 35살에 그 사업을 정리를 하거나 사업에서 손을 떼고 좀 더 그를 위해 일해 주었던 많은 노동자들을 위한 복지를 위해 힘썼다면 그의 생애는 훨씬 아름답고 탐욕적인 그런 모습들이 사라졌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탐욕이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물리치료하지 않으면 그것에 금방 잠식당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탐욕은 다른 것보다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여유를 두면 그 탐욕이 우리를 잡아먹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상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항상 우리 심령 중심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중심에 가만히 들여다봤을 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내 중심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있다면 우상이에요. 우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상을 내버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상을 내버린 자리에 빨리 하나님을 세워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내 중심에 세워야 돼요. 그래서 나는 그 어떤 것도, 물질에 대한 욕심도, 정욕에 대한 욕심도, 세상의 명성에 대한 욕심도, 내 건강에 대한 욕심도 이 십자가의 은혜보다는 더할 수가 없다. 내 이름도 이 십자가의 은혜보다는 더할 수 없다. 이걸 지켜내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변질되고 마는 것이고, 변질된 신앙은 먹을 수 없는, 아무 것에도 쓸모없는 음식물 쓰레기가 되고 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이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야 합니다. 이 마음을 다시 우리 마음에 갈고 닦아서 빛이 나게 해야 합니다. 내 중심에 무엇이 있는, 찬양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예배도 마찬가지고. 저는 오늘 이 강단에 서면서 늘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이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데,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데, 혹시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질 이 예배가 가려지거나 가려지지 않도록 저는 늘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며 올라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귀 기울여 보십시오. 미가의 이야기는 수천 년 전 이스라엘에 있는 에브라임 산지에 있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현대교회에도 수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다시 마음에 새기시고 우상을 내어버리시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의 고백,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셔서 늘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일어나셔서 함께